자, 우리 시편 90편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 1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5장을 길지만 우리 1절부터 31절까지 읽죠. 시편 90편입니다. 주제시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나이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것이 곧 끊겨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우리 창세기 5장을 가서 1절부터 전체를 31절까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더라. 아담이 130년을 살고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년을 살고 에노스를 낳았으며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셋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년을 살고 게난을 낳았으며 에노스가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에노스는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년을 살고 마할랄레를 낳았으며 게난이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게난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년을 살고 야렛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마할랄렐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년을 살고 에녹을 낳았으며 야렛이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야렛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으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에녹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드셀라는 187년을 살고 라멕을 낳았으며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년을 살고 한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여 말하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쉬게 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라멕은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예, 거기까지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을 보면은 몇 살에 애를 낳고 몇 년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다가 몇 살이 돼서 죽었더라. 이게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가 10세대입니다. 10세대. 10세대를 지나오면서 이제 요 시대 노아의 홍수가 터지기 전까지 노아까지죠. 그러니까 노아가 950세를 살았으니까 노아까지 사람들은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의 1000년을 살았어도 결론은 뭐라고 결론을 내느냐면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1000년을 살았는데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하면 좋겠어요. 죽었더라에서 살더라로, 죽었더라에서 살더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죽었더라에서 살더라. 죽었더라. 새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뭐 2019년 이제 첫 주일이죠, 그죠? 첫 주일 신년 예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년 예배인데 제목 자체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좀 디프레스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새해가 됐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는 개념을 넘어서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한 해 더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죽음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내가 한 해만큼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살 더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을 향해 한 해만큼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2019년에 죽을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태어나는 아기들도 많이 있겠지만 2019년에 죽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2019년에 안 죽었다. 그럼 2020년에 죽을 사람들이 있고 2020년에 안 죽었어요. 2021년에 죽을 사람이 있고 2021년에 안 죽었다고 계속 사는 게 아니라 2030년에 죽고 2040년에 죽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1000년 가까이 살아도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죽었더랍니다. 죽었더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장수하신 분이 무두셀라 할아버지입니다. 무두셀라. 969세를 사셨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사셨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무두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은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 에녹만 365세를 향수했다 그랬는데 에녹은 특별하죠. 에녹은 죽었더라가 아니라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라멕은 777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명하신 분이 777세예요. 이게 말도 안 되죠, 그죠? 지금 우리가 사는 거에 10배 가까이 사셨습니다. 10배 가까이. 10배 가까이를 사셨는데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죽었더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까지가 10세대인데 이 10제너레이션을 가는 동안에 노아가 창세 이후에 1056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노아 600세에 홍수가 터집니다. 600세에 홍수가 터지고 그리고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950세를 향수한 거예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죽을 때까지 2000년 가까이가 흐르는 거예요. 2000년 가까이가 흐르는데 자, 요 10제너레이션을 흐르는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때는 사람들이 장수도 했죠.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죠?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낳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명을 낳았다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만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계속 낳은 거잖아요. 몇 명을 낳았다고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자녀를 낳았어요, 계속. 또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또 에노스가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이렇게 뭐 800년 가까이를 살면서 계속 자녀를 생산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요?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죽는 것도 지금 우리처럼 일찍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 살면 지금 이 노아의 홍수가 터진 게 1656년에 터졌는데, 그러면 이 160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75억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75억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죽었더라. 이게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겁니다. 인류가 1000년을 살아도 죽었더라.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다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의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죠?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새해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런 인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면 사실은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라 새해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죽음이 더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새해가 됐다. 나 한 해만큼 더 죽음이 가까웠어.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생아 때 죽는 경우도 있고, 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100년 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올해 안 죽으면 내년에 죽는 거예요. 내년에 안 죽으면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죽어요. 다 죽는 겁니다. 한 해가 바뀐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노아의 홍수가 딱 터지면서 인류의 수명이 갑작스럽게 줄기 시작을 하죠. 아주 굉장히 그냥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의 아들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가 또 10세대예요. 근데 셈은 602년을 살았습니다. 셈의 아들 아르박사 때부터는 438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438년, 433년, 239년, 230년, 198년, 148년, 205년,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 와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그래도 죽었더랍니다. 175세를 살고 죽었더래요. 자,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120세를 살았던 모세가 시편 90편을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시편 90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쓴 거예요. 시편 90편은. 그런데 모세 때에 자기는 120년을 산 사람인데 모세 때에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 될 거다. 그런데 다윗 때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윗은 몇 년을 살았냐? 70년 살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7, 80을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자,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80이 넘으셨는데 건강하세요. 우리 임 선생님도 80이 넘으셨는데 건강하세요. 지금도 노동을 하세요. 100세까지 하실지 그거는 모르겠어. 근데 노동을 하셔 지금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1년을 날로 계산하면 365일 아닙니까? 365일. 근데 그거 곱하기 10 하면 10년을 살면 3650일이잖아요. 그죠? 곱하기 100 해봐야 36,500일을 사는 거예요. 100년 산다 그래봐야 36,500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수, 수명. 그죠? 수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질 않으면 어떤 사람은 1000년도 살고 어떤 사람은 뭐 10,000년도 살고 이래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전에는 수명을 몇 년으로 정해 놓으셨냐면 1000년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살다가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수명을 뭘로 정해 놓으셨냐? 7, 80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7, 80. 이거를 내가 더 살고 싶다. 나는 더 살고 싶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수명이라는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강건한 80 살고 요즘은 100세 시대가 돼서 그냥 아무리 건강 지키고 열심히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100세 정도 되면 죽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살이. 왜 하루살입니까? 하루살이를 하나님께서 수명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너는 하루 살다 죽어라 그러고. 그 수명을 누가 정해 놓은 거냐는 얘기예요. 아니 하루살이가 하루만 살다가 죽고 싶어서 하루살입니까? 근데 얘는 하루 살다가 죽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하루를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하루 가지고 안 돼. 나는 그냥 100년 살고 싶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정해주신 수명입니다. 그게 정해주신 수명. 모든 생명체에는 뭐가 있다? 정해진 수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수명. 인간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러죠. 개를 인간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개들도 하나님께서 수명을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개들의 수명은 20년 정도예요. 20년 정도. 그러니까 개들이 오래 살아봐야 20년. 아주 건강을 잘 챙겨가지고 해도 25년 뭐 이렇게 살다가 개들은 죽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7, 80 산다고 개들도 7, 80 살 수 있냐? 아니에요. 그게. 그냥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 그 연수가 되면 노화가 돼서 죽어요. 죽는 거예요. 자, 그거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계를 조성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얘기예요. 주님은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너희 인생들아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이게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천년을 레퍼런스로 한 거는 이 지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지금 이 우리의 처음 10세대의 조상들이 천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천년을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은 이이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그래프로 쫙 그리면 영원이라는 그 그래프 속에 천년은 그냥 점이에요. 점. 한순간 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질문해 봐야 되냐면 이렇게 우리의 수명, 연수, 한계, 생명의 한계죠. 이게 생명의 한계란 말입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연수를 정해 주신 분이 누구냐 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연수 이거를 정말 계수할 수 있어서 한 해가 지났다는 거 이거는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이만큼 가까웠다는 얘기구나. 자, 이거를 알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죠? 이거를 알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 수명을 정해놓으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명을 정해놓으시고 수명이 차면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심판이 있게 된다. 한 해가 됐다. 한 해가 됐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다. 이제 죽을 날이 그만큼 가까웠는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었더라 라고 하는 이것이 저주죠. 하나의 저주란 말입니다. 내가 그 실과를 먹는 날에 정녕 내가 죽으리라. 이게 저주란 말입니다. 그거 먹는 날에 너는 정녕 죽을 거야. 그랬는데 죽었더라가 되잖아요. 죽었더라. 근데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reverse, 이거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죽었더라를 살더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죽었더라의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죽었더라를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살더라, 이거를 우리에게 명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시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여러분, 이 근원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뿌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원을 뭐라고 표현해요? 뿌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존하신 아버지,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이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뿌리만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근원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뿌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뿌리이신 그분이 뭐가 되셨다고요? 다윗의 자손이 되셨다.
다윗의 아들이 되셨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이 사건이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죽었더라! 이거를 뭘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살더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죽었더라를 살더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겁니다. 자,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분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자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을 가진 우리가 이 죽었더라 라고 하는 이 저주 아래 있는데 이 저주를 끊으시고 이제는 살더라를 명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죽는 죽음을 경험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죠? 그 죽음을 삼켜버리신 거예요. 이게 이사야 2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후에 비로소 사람들이 와,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누구라고 부르냐?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여호와께서 사람이 돼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분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 그러니까 영전하신 아버지가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뭐가 이 저주가 리버스가 되는 거예요. 죽었더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더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삼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뭘 약속하셨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구나.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신데 이분이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사망을 삼키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구나. 이거를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날에 이들을 다 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었더라가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시더라. 이들이 다 살더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다 우리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게 살던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죽더랍니다. 다 죽더라. 그런데 죽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얘기예요. 영원부터 영원.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영원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여기다가 토를 붙이시냐 하면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이신 이분이 어떻게 죽었었노라 그러십니까? 이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분이 사람이 되셨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이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살더라를 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원부터 영원이신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다윗의 아들로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게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딱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조건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영생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죠? 구원. 영생, 구원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생이 부활 생명이란 말입니다. 부활 생명. 죽었다. 죽었더라를 끊어버리시고 살더라를 명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자,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 방법은 딱 하나.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마음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부활 생명을 주셔야 됩니까? 마음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마음에 안 믿는데 마음에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왜 부활을 주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마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부활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 조건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영생을, 구원을, 부활 생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마음에 믿는 자들에게만. 마음에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6년 차, 이제 2019년이 되면 제가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진 지 6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6년째 계속 제가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지난 5년 동안 경험한 것을 토대로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머리에 인지만 돼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에 인지가 된 상태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마음에 믿을 때에 이게 영원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믿을 때는 영원한 게 돼요. 그래서 업앤다운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믿은 자와 머리로 인지한 자의 차이는 뭐냐면 마음에 믿은 자에게 뭐가 임하는 거죠?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은 자에게 이 영생이 임해버리면 그러면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지난주에는 생명체마다 고유의 향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체마다 고유의 향기가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체는 그리스도의 고유의 향기가 있다. 그 그리스도의 고유의 향기가 뭐냐? 뭐라 그랬죠? 그 복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그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일주일에 한 번 어디 가서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째째째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야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지 않은 자들 사이에는, 이거를 몰랐을 때에는 그냥 저도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을 있는 사람들이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다 안 났다 났다 안 났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예수를 누구라고 증거하는 거죠? 이분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야. 이거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산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었더라로 끝나는 거죠.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살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이상 우리는 그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의 뿌리 되신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다윗의 뿌리시고 나의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죽었더라를 살더라로 바꿔놓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되시기 전에 그분을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하나님. 사람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를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그 복음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 혹은 그 복음의 신비. 그게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예수, 부활,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마지막 날에 살더라 로 바뀌는 겁니다. 죽었더라를 살더라. 그것도 영원히 살더라로 바꾸시는 겁니다. 영원히 살더라로 바뀌는데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의 천한 몸, 이 우리의 천한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아주 천한 몸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우리의 이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죽었더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살더라, 죽지만 살더라, 이게 부활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 생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정말 부활이구나, 이분이 정말 영생이구나, 이거를 마음에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뭘 선포해 주신다고요? 살더라. 살더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